네, 오늘은 민수기 11장 16에서 35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민수기 11장은 디베라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같이 묵상을 하셨겠지만 오늘 간단히 살펴보면요. 디베라 사건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말, 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의 끝을 불사르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1장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의 전말을 이제 기록합니다. 소위 탐욕의 무덤이라 일컬어지는 사건의 시작은 이 디베라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평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5절, 6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렇죠? 디베라 사건에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4절에 보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고기를 좀 먹게 하랴 얘기하는 것이죠. 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또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내면서 이것들을 지금은 먹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살필 것은 그 불평의 밑바닥에 바로 탐욕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모세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모세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13절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차라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해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장로 70을 세워서 같이 감당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내가 주어 먹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모세는 장로 7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장로들을 불러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게 하는 사건이 이제 31절 오늘 31절 이하에 기록이 됩니다. 31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바람이 불 때에 메추라기가 같이 날아와서 진영 곁에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마 그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새떼들이 확 날아와서 날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진영에 툭툭툭툭 다 떨어지죠.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주워 먹기만 하면 됐듯이 고기를 주워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를 오늘날도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고기 반찬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뭐냐면 3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렇게 선대하셨는데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렇죠? 고기를 주셔서 와, 이 고기구나 하면서 그 고기를 입에 넣어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직 이빨 사이에 있어요. 아직 고기 맛도 못 봤어요, 제대로. 이빨 사이에서 이제 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아마 모세의 뇌리에 깊이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기록할 당시 이 사건을 좀 상세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고 그것이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욕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호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세도 아까 앞서 읽어봤던 모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도 고기를 달라 하는, 그래서 문 앞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하다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불평이에요. 다 불만이에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그 모습으로 모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한 것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더 애교스러워요. 배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마늘, 부추, 뭐 생선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잘 먹던 건데 여기서 못 먹으니까 아유 그것 좀 먹고 싶다고 좀 몇 마디 하면서 너무 고향 생각나서 어떤 향수에 젖어서 문 앞에 앉아 좀 울었던 것.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건 같은데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내가 이 죄를 낳았냐고,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했던 그 모세의 기도가 오히려 더 큰 불만이고 불평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모세가 받지 않고 백성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에게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고 그와 그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는,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는 놀라운 사건들로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할 것처럼 하셨지만 그들이 고기를 채 씹기도 전에 다 엄청난 재앙, 마치 고기가 어떤 폭탄이 된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는데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큰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바로 탐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탐욕이에요. 모세의 기도에 탐욕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고기를 먹겠다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에 탐욕이 있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백성들의 불평에 탐욕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의 불평의 기도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탐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10계명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기록했으니까 뭐 첫 번째 신우, 이안, 부살간, 도거탐 이렇게 이제 10계명을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참고로 그냥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우, 이안, 부살간, 도거탐 이렇게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탐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제일 끝에 그냥 지킬 거면 지키고 말려면 말고 그래도 한 가지 너희에게 요 정도는 가르쳐야 되니 10번째 계명, 그냥 끝 계명으로 탐심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10번째 계명의 탐심이 첫 번째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명의 계명에 대한 그 모든 계명을 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에 담고 있었던 그 탐심이 외면의 불평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내면의 탐심이 그 9가지 계명 모두를 거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2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탐심이 나왔어요? 자, 오늘 본문의 탐심, 민수기의 탐심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앞서 읽었던 4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 34, 35절에 딱 그렇게 나오는 게 딱 두 번이에요. 근데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이사야 26장 9절에 쓰여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맞춰보세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예. 어디 나왔을까요? 탐심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말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이것이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탐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일 때 이것은 소망이 되는 것이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영적인 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이 탐심으로 되는 거예요. 탐심.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향한 갈망,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또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열심히 하고 싶다, 어떤 것을 내가 더 잘하고 싶다, 내가 더 잘나지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탐심으로 둔갑될 수 있는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것으로 될 때 그것은 탐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서 십계명의 나머지 모든 가르침들을 거스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7대 죄악에 포함시켜서 탐욕을 경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비전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탐심이 아주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누가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고 내 신앙이 더 나아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 뭔가 그것이 나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간절한 바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잘 되기 위한 바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혹여나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탐심은 어떤 어 숭배의 개념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어떤 미적인 개념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이 탐욕이라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탐심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탐심을 품고 그것이 불평으로 하나님을 어기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입술을 감사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꾸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죠. 어떤 향수에 젖어서 이전에 어떤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오늘의 일들을 불평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자꾸 불일 듯 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탐심을 꺾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